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앞뒤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 이 사는 천안 동네에 드디어 첫눈이 왔습니다. 폭설이 왔어요. 폭설이. 너무 신나가지고 눈사람은 못 만들었지만 사진도 찍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니까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올 한 해가 끝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새로운 임원을 뽑아야겠죠. 회장 선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아주 짧게 회장 선출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기도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서까지 왔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다니엘서 말씀만 전할 텐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가다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해요. 주로 뭐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밖에서 티 좀 안 내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나 뭐 예수건 뭐건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잘났다고 믿음인지 뭔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인터넷 댓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더 심해졌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선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세상 밖에,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어디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은식이랑 교원이는 예입니다. 자, 교원 예예요. 세상 속이에요? 교회 속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전사의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오늘 왜 나왔습니까? 자,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천국 가려고? 자,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정말 전사님이 전사의 이 마음을 정말 가다듬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 한 주 빠져도 천국 가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한 주뿐이요, 한 달 빠져도 천국 가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천국에 가겠다 지옥에 가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굳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분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루만 거룩한 척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6일을 오늘 주일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교회로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를 오늘 주일처럼 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필요하고 구별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옛날 한 500년 전으로 갑자기 거슬러 올라갈게요. 중세시대에 가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중세 이제 로마 가톨릭 시대죠. 그때는 이제 가톨릭 시대는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이랑 달라요. 태어나자마자요 옆집이든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다 하나님 믿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딜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수도원이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수도원. 사진이 있을 텐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뿅. 자, 수도원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뭐 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산에. 수도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세상과의 교류도 없고 평생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들이다가 죽는 곳이에요. 아,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죠, 이런데.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수도원에 마구 몰려가서 평생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평생 예배드리다가 여기서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도원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세상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만 하다가 죽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오늘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지구의 온 우주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온 세상 속에서 예수님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수도원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 정말 엄밀히 말하면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만의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주일이 필요해요? 왜 구별된 예배가 필요해요?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를 6일을 주일처럼,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주일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 그대로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가정으로 가고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우리끼리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들만의 성을 쌓고 평생을 기도하다 죽는 그런 것을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라. 그리고 이것을 두 글자로 조금 고급 단어예요. 분별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분별 또는 구별이라고 해요. 구별. 분별하다, 구별하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조금 친숙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그죠? 초등부 시절부터 알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 다니엘의 사자굴.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실감나게 설교하시던.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하고요. 이제 바벨론 낯선 땅에 포로로 다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 포로들 중에 오늘 다니엘이라는 어린 소년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정도 됐어요. 한 10대? 그리고 다니엘의 옆에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1장 6절을 볼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세 친구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망한 나라에 포로 민족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 잘 정착시키고 이제 훌륭한 인재들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 정부, 바벨론 정부에 순응하게 만들려면은 제일 먼저 뭘 건드리겠어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건드리겠죠. 그죠? 야, 너희들은 이제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그 사람들 아니야. 이제 바벨론 나라 사람이야. 요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뭐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창씨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역사 시간 때 한번 들었을 거예요. 모든 이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어요. 전사님의 할머니도 이름을 미유코인가 뭐죠? 뭐 하여튼 바꾸셨다고 해요. 하여튼 일본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다 바꾸게 했어요. 근데 이걸 왜 한 거예요, 여러분? 야, 너희는 이제 옛날 멸망한 그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 이름을 바꿔버림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정신, 뿌리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마저도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로 또 하나 예를 들면 전 선생님 2달 전에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을 때 첫 주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는데 어떤 친구가 전 선생님 보고 누구죠? 뭐 프랑스랑 관련이 있나고 했나요? 뭐 물어봤잖아요. 그 누구죠? 현선가요? 프랑스랑 관련이 있냐? 자, 하여튼 정말로 전도사님의 이름이 프랑스식으로 뭐 조르드주 뭐 경주르 뭐 이렇게 바꿨다고 해보세요. 하여튼 프랑스식으로. 그래서 프랑스식 이름으로 고치고 평생 동안 프랑스 땅에서 살고 프랑스식 교육도 받고 프랑스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여러분 그럼요, 전도사님의 정체성은 서서히 어떻게 됐어요? 한국 사람에서 프랑스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문화를 바꿔버리면요,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바뀌어요. 거기에 적응을 해봐요. 사람은요, 문화를 바꾸면 변해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확 바뀌어요. 반드시 변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스타를 죽어라 해요. 인스타를 맨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스타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가요. 인스타 문화에. 만약에 여러분이 트위터를 해요. 그러면 트위터 문화에 맞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에 어느 채널을 이제 구독해가지고 매일 알고리즘 따라서 그거를 보면은 거기에 또 맞는 사람이 되어가요. 실제로. 내가 접할 수 있는 문화를 바꿔버리면 사람이 진짜 변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문화가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름도 다 바뀌었어요. 7절을 볼까요? 7절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름들이요 다 이 이스라엘식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어놨어요. 이름의 뜻도 보면은 뭐 태양신을 숭배한다, 뭐 왕의 종, 황제의 종, 뭐 다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이름도. 여러분 단순히 이름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친구들의 정체성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이 친구들의 문화를 바꿔버려서 이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버리게 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주보를 보면 알잖아요. 주보 다 가져왔죠? 주보를 보면 알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이름을 바꿔봐라. 내가 넘어가나.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를 너무 쉽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 제목 이렇게 지으셨어요? 전도사님이 지난 한 주간 이 다니엘 1장을 계속 읽으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근데 전도사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걸 좀 제목으로 정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어제 밤까지 계속 고민을 해서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안 되겠어요. 오늘 제목만큼 오늘의 말씀을 잘 표현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아, 이름을 바꿔봐라. 심지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화든 뭐든 다 바꿔봐라. 내가 거기에 넘어가나. 이 마음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는 이 말씀으로부터 바로 느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이름이 바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식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이 특별히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더러운 동물이야, 너희는 먹으면 안 돼 하신 동물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먹지 말아야 하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전사님이 정말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바꾸고 프랑스 음식만 365일 70년을 그렇게 먹으면 프랑스 사람처럼 정체성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음식을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8절을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음식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이 아닙니다. 환관장님, 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세요 하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맡고 있던 환관장이 벌벌 떨면서 야, 그렇게 되면 내가 왕한테 명령불복종죄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답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말했어요. 그러면 환관장님, 열흘 동안 한번 지켜보세요. 자, 저 다니엘과 우리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어보겠습니다. 열흘 동안 비건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버린지라. 야, 전사님 지금 채식 홍보하시나요? 그거 아니고요. 이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제시한 길을 선택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야, 이름을 바꿔봐라. 내가 넘어가나 하는 세상 속에서 자녀답게 살아내려는, 분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해요. 심지어 거룩하다는 것의 뜻도 잘못 알고 있어요. 조용하면 거룩이고 춤추고 기뻐하면 거룩이 아니래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밖에서는 야, 제가 기독교인이었어? 제가 교회 다녔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의 인간성이 좋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다 따라하고 아무 저항하는 마음도 없이 자녀다움이라는 가치도 없이 세상에 물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는,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따져볼까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실제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비율로 따지면 한 얼마나 되죠? 10%? 10% 될까? 교회에 있는 시간 한 5%? 교원양 의식 예외예요. 자, 여러분, 그럼 나머지 95%는 어디서 살아요? 교회 밖이죠. 그죠? 세상에서 실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5%만 크리스천이고 나머지 95%는 아무런 향기도 맛도 빛도 잃어버린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세상을 포기하고 우리들만의 수도원을 또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바꿔봐라. 내가 넘어가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길이라면 단호하게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과 또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아니라면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요? 95% 세상에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이 질병을 좀 앓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가 굉장히 심해요. 한 3년 전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분별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음식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음식 중에서도 이제 당분이 많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뭐 과자라든가 뭐 특히 탄산음료 이런 거를 거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전도사님한테 뭐 전도사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준다거나 할 때 전도사님이 잘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도사님 건강 때문이란 거. 어쨌든 전도사님 음식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어젠가요? 어제죠?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뷔페를 갔어요. 전도사님이 3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 백전백패인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뷔페예요. 어제 몇 접시 먹었더라. 뭐 하여튼 거기 맛있더라고요. 이 결혼식 뷔페 잘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 집에 돌아가서 이 당 수치를 밤에 재봤더니 또 하이가 나왔어요. 하이. 삐삐삐삐삐. 큰일 났어요. 이런 만약에 전도사님이 어디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탄산음료 500ml 2병만 먹이세요. 1시간 뒤에 병원에 실려갑니다. 전 전도사님은 이 음식 분별을 잘해서 이 육신의 몸을 잘 이 건강을 지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말하신 선한 것일까? 또 어떤 게 악한 것일까?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이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문제없는 거야, 모두 너를 위한 거야 유혹할 때에 그 세상을 따르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뭔가 항상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바꿔도 또 먹는 음식과 심지어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꿔도 문화를 바꿔도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는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놔주시고요. 주께 가까이를 함께 부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보다도 세상에서 더 많이 살고 또 여러분 학교나 학원이나 또 가정 속에서 또 바쁜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가끔씩 또 매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요즘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 주께 가까이 가겠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개인적으로는 전도사님이 정말 매력 있는 삶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냐하면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이랑 닮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매력 있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상당히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나는 주께 가까이 가겠다.